네, 저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 교회를 출석해서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5개월 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어떻게 해서 인도를 해주셨고 막상 와 보니까 참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설교 말씀도 은혜스럽게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한 속회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많지 않은 식구들이지만 저희 부부를 가족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 목사님께서 지금 과테말라 선교 중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또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높이가 443.2m이고 층수는 모두 102층입니다. 놀랍게도 이 빌딩을 완성하는데 1년 하고도 45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조그만 집 하나 지어도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엄청난 빌딩을 1년 45일 동안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 비용도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미국이 대공황을 맞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당시로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음으로써 미국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뉴욕을 미국의 3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는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뉴욕 맨하튼에만 고층 빌딩이 몰려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맨해튼은 지표면 가까이 단단한 암석층이 있어서 고층 건물을 짓는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맨해튼에 있는 건물들은 세월이 지나도 기울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는 급하게 변해가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성도 여러분, 맨해튼의 빌딩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단한 암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비록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너희 인생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코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코인의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언어였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사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듣는다는 말을 소리를 듣는다, hear or listen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에코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뜻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까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듣고라는 말에 이미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은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학자가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봉호 교수님과 이만열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이 모두 89세로 동갑이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 곁에서 말씀을 들려주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손봉호 교수님께서 얼마 전 미국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불일치에 있습니다.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 우리는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윤리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핏 들으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기는 좋아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고 구약 시대에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고 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들이 잡혀갈 때 그때 포로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고 있으나 실천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원인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붙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함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무디는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실제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무디는 자기 성경책에 알파벳 키워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옆에 T자와 P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T자는 tried라는 말의 약어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보았다. 그런 뜻이고, P자는 proved라는 말의 약어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았는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럴 때 옆에다가 P자를 써 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옆에다 먼저 T자를 써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때는 그 옆에다가 P자를 적어 넣는 것입니다. 어쩌면 즉시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무디에게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존 스토트, 마틴 로이스 존스와 함께 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1994년에 썼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전적으로 오직
그 말씀 위에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외향적이고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영혼 깊숙이 느끼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고쳐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크리스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을 우리는 견고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죠.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가득 채우는 율법학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거하게 하는 그 사람이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견고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 학자들에게서 보았던 권위는 율법의 조항과 전통과 형식적인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하는 데서 오는 권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율법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는 권위였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언행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권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태껏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놀랐다고 하는 말은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히라버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stonished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란다고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말이 surprise나 아니면 amaze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astonish라고 하는 말은 이건 보통 놀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을 때 astonished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물 난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홍수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폭풍을 만나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실천이 따르고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아실 것입니다. BC 약 한 35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서양 지성사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이다. 그가 쓴 유명한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하고 달랐어요. 이 플라톤은 사람의 탁월함, 엑셀런스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비롯된다. knowing. 사람이 무지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말을 뒤집었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엑셀런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도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서 하나의 습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크리스찬의 탁월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좋고 편안할 때는 내 인생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고 매서운 환란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운 집의 진짜 기초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지식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습관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견고한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견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룩한 습관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